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김서택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로 현지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GMII라고 하는 교단과 함께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파송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으로 저를 쿠웨이트로 옮겨주셔서 지금 현재는 쿠웨이트에 있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쿠웨이트 안에 있는 한인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다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전이 있는 영화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영화가 식스센스. 주인공이 막 뭐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 귀신이더라, 뭐 이렇네요. 유주엘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화도 또 반전의 명품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인공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더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명품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막장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왜 막장 반전이냐, 서로 이제 기억상실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시한부 인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점 하나 찍고서 다른 사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가장 한국 드라마에서 막장인 것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엄마였대, 아들이었대, 뭐 이러면서 핏줄이 끌린다, 뭐 그러면서 그때까지 모든 갈등이 그것 하나로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전에 묵상하실 때에 혹시 이런 좀 막장 반전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할 때는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셨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것이여다 하시는 이 말씀을 대부분 분들이 다 읽으시고 성경 통독을 몇 번씩 하셨지만 이런 본문이 있었나? 라는 표정으로 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19장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이슬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연구했던 그 연구의 내용과 겹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 선교 또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대안을 잠깐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면서 그들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시작은 애굽을 향한
심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획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그들을 스스로 내분으로 무너뜨리시고 외부에 있는 자를 보내서 그들을 억압하고 파멸시키시고 그들 위에 군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은요 젖줄이에요. 젖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과 또 애굽 이렇게 연결되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까지도 그들의 밀과 쌀을 수출하면서 먹여 살리는 젖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일강이 그만큼 풍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하던 애굽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황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계획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은 사실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고대의 이집트가 이제 내분으로 망하게 되고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제국들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들어가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곱틱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이집트의 전통적인 교회가 이미 2000년 전에 이집트 땅에 가득 있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알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었고 지금까지 사람의 연약함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루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루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루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루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세 민족이네요. 애굽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 민족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이 세 민족은요, 사실 전체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것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은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민족들, 그들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그 사이에서 가교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심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세워서 그들 앞에 보이기는 하셨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오면서 다시 율법의 백성이 되기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하셨다, 우리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다 민족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과 일부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인 일부, 자기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이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을 이방인에게도 펼쳐나가려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지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줄 아니까 명령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했던 베드로가 결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넬료를 대하던 태도와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대하던 태도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대하던 태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가셨지만 베드로는 그때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속에서만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전쟁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한국에 나왔거든요. 쿠웨이트가 지금 공항이 폐쇄가 되어 있어서
쿠웨이트에서 사우디까지 8시간을 제가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사우디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가서 갈아타고 다시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갈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도 역시 어쨌든 비행기를 갈아타고 사우디에 가서 제 차가 사우디에 있으니까요. 사우디에서 다시 또 쿠웨이트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전쟁이 왜 일어난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우는 이란을 마치 적대적인 사람들, 그들은 망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아시리아는 망해야 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부분과 복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이 지금 온전치 못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망해도 돼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그 땅에 이란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쿠웨이트 땅에는 저 혼자밖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없지만 아라비아 반도, 저희가 GCC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타르라든가 또 바레인이라든가 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랍인 혹은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간의 괴리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쟤가 원래 너의 형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할 때에 우리의 선교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고 저들은 복음을 전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심판받아야 돼라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선교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가장 큰,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아직 이슬람이 완전히 그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지기 전에 곳곳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군주들이 있었고요.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점령한 지역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으면 인도네시아가 지금보다 훨씬 복음화가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왔던 여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저 제단들 더러운 것,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은 가서 그들과 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기독교도들도 있으나 이슬람이 압도적인 그러한 지금의 형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띄워주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통한 다와에 관한 고찰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다와가 이슬람들의 전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라고 하면 좀 용어가 이제 저희가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다와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들 중에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의 거대한 통로 가운데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요즘 해협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세계에서의 물동량이 아주 중요하게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세계에서 물동량이 많은 해협 중에 하나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 해협이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와 북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의 중심지에서 상업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또 아랍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다와는 이들의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 속에서 이슬람교의 다와는 성공적이었지만 기독교의 선교가 상대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이슬람 상인이 기독교 상인들의 각자의 종교와 선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상인들은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다가갔지만, 기독교 상인들, 기독교 지배자들은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다가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서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 또 인도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슬람의 상인들은 대부분 수피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슬람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 신과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굉장히 다가가고, 동시에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사상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강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의 확산은 무력의 정복을 통해서보다는 해상에서의 상업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그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윤리와 또 수피의 가치를 전하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의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해도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미션,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슬람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팽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울라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호칭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인데, 수피 선생님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마울라나 혹은 메블라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릭라고 해서요,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공통적으로 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브라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왕과 같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라고 불리울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이슬람화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일했던 지역은
자와의 아주 동부 끝에 있는 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글래식인데요. 본래 이 사람이 출신지는 참파, 오늘날로 치면은 이곳을 베트남 지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은 캄보디아 지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문화를 잘 살펴보면 원래는 지금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 당시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이 그레식이라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그레식 항구를 통제하는 항구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통치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명성이 이미 그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국제적인 상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자와의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마자파잇 왕국의 왕에게 당신이 이 그레식이라고 하는 나의 중요한 항구를 책임져 주시오 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상업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정화 아시죠? 명나라 때에 이 남쪽을 토벌하면서 이제 그 해상에서 여러 번의 항해를 했던 이 정화가 사실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슬림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마울라나 멜릭 이브라임이 만나서요,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자파잇 왕에게 가서 직접 우리 이슬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섭외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화가 대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화를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여러 곳에 정화가 세운 이슬람 그 사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한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임은요, 수피 교사로서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통제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슬람 상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곳곳에 가면서 이슬람을 전하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수피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 그 자와와 여러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역들의 문화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이 이슬람화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너무 긴 부분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상업활동은요, 그 선교의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종교 우월주의에 근거해서 폭력적인 파괴로, 또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월하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는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좀 졸리시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하겠느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끼리 고민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재정이 줄어들고 있으니 과거처럼 한국 교회가 선교에 전적으로 후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업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자비량을 할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처럼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얻고 함께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그렇죠? 말이 쉬운 거예요. 평생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오셔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 평생 복음만 들고 전도만 하던 선교사님들이 직접 사업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망합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만큼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교적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가장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업에 열심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보내야 한다. 이것이 비즈니스 선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모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여기서 제가 산선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학과 선교사가 협력을 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또 이러한 곳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대학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대학 외에도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일반 대학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연결하면서 선교사님들은 어떤 정보, 그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지역학적인 기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적인 지식과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시니어의 발굴과 전문인 사역자의 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시니어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쿠웨이트에서 예전에 일하셨던 분 여기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로 한 70대, 60대 중에는 쿠웨이트에서 예전에 일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그 GCC 지역의 여러 곳에 한국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일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의 인맥도 있으시고 그곳에서 일하셨던 모든 그 경험들도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 그곳에 대한 문화를 알고 계시니까 또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그곳에 재파송되셔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목회자들이 처음 선교받는 곳에 가서 목회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 한국이 시니어 선교사님들, 특별히 각 지역에 대한 해외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하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아까 제가 논문에서 설명했던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힘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은 이슬람이지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실적과 자기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전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산학선협력이 필요합니다. 산학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실제로 일하시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 이것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센터, 비즈니스 선교센터겠죠.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그 안에서 훈련하면서 서로의 선교의 방법들을 나누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사실은 약간 논문을 발표하는 내용도 좀 섞여 있고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선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대상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기업들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21세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들은 목회자 중심의 선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삶을 개척하며 그곳에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평신도들, 특별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젊은 사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미 그곳에 인정받고 있고요. 그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시니어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열정이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원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서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 국민 다 해봐야 쿠웨이트 사람 한 150만 명 되고요. 또 이집트 사람 100만 명, 인도 사람 100만 명,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그러한 나라인데,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은 많이 계실지 몰라도 한국인 선교사는 지금 현재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꼭 쿠웨이트가 아닐지라도 세계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시고 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니어로서 다시 나가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시니어들께서 나가주시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대구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